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흥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실수가 없으신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진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긴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인 밀도와 강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성소에 참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좀 전의를 불태우며 선포하며 인사하겠는데요, 영적으로 풀가동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영적으로 풀가동하십시오. 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 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램프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에 있던 등유가 쏟아져 나왔죠. 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다 엉망이 되었고요. 그동안 해왔던 작업물을 쓸 수 없게 돼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유난히 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요, 그 여직원을 향해 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그저 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뜻밖의 일을 발견하게 되죠. 이 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이 테이블보는요, 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이 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 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등유가 찌든 때와 그 얼룩을 지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된 드라이클리닝이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우연적인 실수로 벌어진 일이 획기적인 발견과 발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대부분은 실수로 인한 손실을 바라보지만 남다른 사람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이 엎질러진 등유처럼 얼룩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큰 손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자책과 원망과 책임 회피가 아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길을 찾을 때 실수가 획기적인 사건과 위대한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 실책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놀라운 승리로 전환시킨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사건이 발생한 사실적 정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의 관문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연승을 거둡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상 여리고는 동쪽 관문이었고요. 아이성은 중앙 이 산지로 올라가는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이제 연달아 잡았으니 전체 국토의 허리춤을 이제 움켜잡은 셈이 된 것이죠. 중부 산지를 가로지르는 이 승리는 가나안을 남북으로 쪼개는 전략적인 분수령이었어요. 따라서 이 승리의 소식이 번개처럼 퍼지자 가나안 남부의 5 왕은 큰 위협을 느낍니다. 곧이어 그들은 남부연합 동맹을 급히 결성해 이스라엘에게 대응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이 가나안 남부 동맹 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왜였을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현실을 직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이 전쟁 앞에서 아무리 동맹을 넓히고 병력을 불려도 결국에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의 이 현실 판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조차도 지금 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한 전략을 쓰는데요. 해진 신발, 굉장히 낡은 옷과 이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소품으로 들고 와서 마치 먼 나라 사절단인 척 위장하며 이스라엘과 조약을 요청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이 조약을 토대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처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이 믿음이 본래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의 마땅한 영적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떠한 굴욕을 감수하더라도 이 여호와의 승리 아래 편입되겠다라는 마음 말이죠. 그 순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저 정황만을 보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백성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지도자들을 원망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은 깨뜨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남부 연합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공포와 분노가 뒤섞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규모나 병력이나 요새나 성이
수도급인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요충지가 만약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남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상 지금 가나안 전체의 점령은 시간 문제였기에 이 불안을 느낀 다섯 왕은 기브온에게 보복전을 감행합니다. 대군을 모아서 기브온을 직접 공격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이때 기브온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긴급히 전가를 띄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의 전갈은요, 올라오다, 구원하다, 돕다 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긴급성과 의존성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 전쟁은 사실상 가나안 연합군과 기브온의 전쟁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동맹을 체결한 이상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해 기브온과 함께 가나안 연합군과 대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체결된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연합군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순간적 판단 미스와 착오로 인해서 거국적 손실, 거국적 차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을 직면해봤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욱이 흠도 있고 논란도 있고 과정의 불투명함과 편법으로 체결된 어떤 약속을 여러분이 이행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재정 책임과 실질적인 위협을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의 책임과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명분 없는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목적도 불분명한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 싶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불가피한 전쟁이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자각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기 백성이 희생되는 상황을 견디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싸움에서 과연 살아남을 방도가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의 역량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무결점의 성품과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 책임을 끌어안고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면서요, 누군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그 계기가요, 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크고 작은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 실수와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그의 기본값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방어, 자기 연민, 자격지심, 피해의식, 그냥 구구절절한 자기 변명들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부족을 계기로 충고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연약함에 스스로를 매몰시키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려 하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자기 성장과 돌파의 기회로 만들고자 정말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떠한 가르침도 겸허히 수용하려는 태도를 볼 때 저는 그 사람의 기본기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특별한 떡잎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실책을 통해서도 득점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떤 영역에서 뭔가 필적할 만한 성취를 맛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분야의 인재를 뽑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분야의 옥석을 가려내나요? 바로 가능성을 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성장, 누군가의 가능성, 그 잠재력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 분별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본기예요. 고도의 훈련을 통해 탁월함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태도 말이죠. 여러분, 이 값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당장의 결과값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값은 때때로 우리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과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나가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아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다 해도요, 이 과정 안에서는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과정을 견디는 힘은 결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확신은요, 언제나 상황과 결합해서 우리를 자괴감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자기감에 빠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최선까지도 스스로 의심하면서 자신을 고립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때 최선은요, 종종 그냥 자기 연민과 결합해서 나에게 훨씬 더 깊은 좌절감을 안겨요. 거절감을 안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실수는 늘 발생해요. 부족과 결함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떠한 변수에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의 고정값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돋보이는 이 여호수아의 탁월함은요,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용사들을 거닐고 지금 어디에 섰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자, 지금 어디에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섰습니까? 길갈에 섭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요,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장소예요. 길갈은 가랄이라는 굴리다라는 뜻에서 온 이름입니다. 바로 수치를 굴러버린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지리적인 좌표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점이 되었는 장소죠. 지금 이곳은 광야 세대에게는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준수했던 곳입니다. 길갈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장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동원해 지금 이 길갈에 선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지고 이 장소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곳에서 전쟁에 출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요, 우리의 출발은요, 군사력이나 전술,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돌파할 전략 계획과 정보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위기에 대한 돌파는 이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어떠한 충성을 드려야 하는 존재인가를 먼저 찾으셔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전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이 약속의 장소에 섰듯이 여러분 인생 총력을 바로 이 언약적 충성에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베푸십니까? 8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책임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어쩔 수 없는 책임을 그가 그저 근근히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할 수 없는 책임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역전승을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현재형 믿음과 순종 위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완료형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터진 웅덩이를 수축하듯이 그저 막대한 손실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의 권능 아래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 약점, 그 결함,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더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참전한 기브온의 전장은요, 사실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밀려진 수비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완벽한 주권적 공격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택한 첫 움직임은 야간 강행군이었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는 매우 험한 길을 그냥 밤새도록 강행한 것이죠. 기브온은 해발 한 1800m 정도가 넘는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연합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만약 참전을 하더라도 이 산악 이동으로 인해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사각지대, 밤의 시간대에 야간 기동이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적을 일격한 것이죠. 그는 주님이 이 싸움에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그 즉시 움직였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했기에 그는 어둠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순종의 속도는 그 자체로 남다른 전략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불안이 모두 소거될 때까지 이성의 판단이 나를 충분히 설득하고 안정적 상황의 결과를 충분히 보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대적을 차단할 수 없어요. 순종은 안정 후가 아니라
말씀 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 아래서가 아니라 약속 아래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적어도 아멘이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말씀이 있다면 밤새 어둠을 뚫고라도 적진을 향해 전군을 이끌고 갈 그 믿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줄에 함축된 한밤의 시간을 읽어내려 가야 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험중한 산지를 딛고서는 매 순간의 걸음은요,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몫이었어요. 비록 지금 눈앞에 매 순간 쏟아지는 것은 어둠뿐이었지만 무엇이 확실했기 때문에 뗄 수 있던 걸음이었습니까? 무엇이 확실했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약속만 비치고 모든 것이 어둠인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걸으세요.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어둠 속의 행군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어둠 속의 행군을 여러분 어떻게 이끄시나요? 지금 10절은요, 이 전투의 주체가 정확히 여호와임을 못 받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앞에서라는 것은요, 그들의 시야와 전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의 난점은 언제나 성입니다. 공성전이에요.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총 5개의 국가의 연합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 성을 차례로 포위해야 하는 장기전에 돌입을 했다면 앞으로 이 전쟁은 매우 소모적인 전쟁이 됐을 거예요. 닫힌 성문 5개를 하나씩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시간과 인명, 이 사기가 이 과정 중에 바닥이 나기 쉽죠.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이 가나안 연합군이 자발적으로 모두 결집해서 그냥 공개 평지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5번의 공선전을 한 번의 결정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공선전을 야전으로, 분산을 결집으로, 소모전을 결정전으로 바꾸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볼링으로 치면요, 이미 핀 액션이 굉장히 잘 날 수밖에 없는 라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헤드핀 하나만 탁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여호수아는 애초에 그저 기브온과 체결한 이 조약을 지키느라 수비적인 차원에서 이 전장에 뛰어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이용하셔서 이 전쟁을 남부연합의 5 왕의 목을 한 번에 베는 전장으로 바꾸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클라우제비츠라는 이 독일의 전쟁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의 사후에 원고를 묶어서 전쟁론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후 현대 군사학의 기본소로 추앙받아요. 그의 전쟁 이론 중에 Center of Gravity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적체계가 힘과 의지를 얻는 핵심 축을 무력화하면 이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전력을 얇게 펼쳐서 여기저기에서 싸우기보다 결정적인 한 지점을 찾아서 집중 타격을 하게 되면 시간을 아끼고 희생을 줄이고 반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소극적인 참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상황이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했어요. 바로 이 전쟁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바로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엔 반드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성취를 안기는 이 결정적인 중심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흩어진 10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중력 중심, 하나의 중심점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적을 무력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언제나 연쇄적이에요. 산 넘어 산, 문제 앞에 문제, 첩첩산중. 그 과정의 총합이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이 문제를 재배열해 주실 때가 있어요. 5번의 성, 5명의 왕, 5번의 전쟁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릴 결정적 기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전장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어떻게 발견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갈에 소집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야간 강행군으로 적을 기습했습니다. 지체 없는 순종, 전력의 순종이 바로 이 결정적 중심점에 이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순종이 곧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전술이자 전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효율성은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부득이한 싸움에 전군을 소집해서 길갈로 올라갈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 이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우리를 압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언약 아래 모여야 할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섰듯이 여러분, 이 약속 아래 서십시오. 이때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이곳에 섰어요. 보수적인 그 예비군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안전 전략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출구 전략 같은 거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때야말로 전심을 끌어모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전부를 거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때 분명 여호수아가 오직 약속 하나만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기브온과의 조약을 깨지 않겠다라는 결정에 모든 것을 동원했죠. 그때 그의 심정은 이 실수와 속임수가 끼어있는 이 잘못된 조약에도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신을 지금 주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전 군대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중심을 들였습니다. 약속 아래 전부를 밀어넣는 것이죠. 언약 아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전례 없는 교회를 꿈꾸고 전례 없는 교회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라고 주신 이 부르심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이 무게 아래 버티는 시간은 정말이지 처절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었구나를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신 이 사명의 길 위에서 제 주위를 둘러싼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상공수진이라는 고사성어 아세요? 산공수진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산도 다하고 물도 다해 더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의 관용성어예요. 제가 이 식구를 보는데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산도 다하고 물도 다해 더는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성어의 원구절인 남송의 시인 육류의 시에는요, 이것과 대꾸로 본래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산중수복 의무로 산이 겹겹하고 물길이 여러 번 굽이쳐 더는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암 하명 우일촌 버들 그늘 짙고 꽃핀 환한 곳에 또 한 마을이 나타난다. 여러분 시가 참 아름답죠. 이 버들 그늘이 짙다라는 것은요, 버드잎이 매우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 버드나무는 본래 이 물가에 잘 자라는 나무라서 이렇게 버들숲이 보이면 물과 평지, 초원과 사람이 살만한 자리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한 것처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거진 녹음과 꽃빛 환한 마을을 발견하셨나요?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 아래서 진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포드의 전군,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는 남김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부를 걸어 약속 아래 서고 약속에 충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 모두 꽃빛 환한 마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도 다하고 물도 다해서 이제 더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지점에서도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전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취 현장,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약속에 충성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행군하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데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패하게 하심으로 살육하고 추격하여 내리심에.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는요 모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연합군을 초기에 격파하자 그들은 빠르게 후퇴했고 이때 베토른 사이 급경사 내리막길에 병력이 밀집됐을 때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죠. 여러분 이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가능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와 기브온 군사들을 제외한 가나안 연합군만을 골라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뭐 스나이퍼인가요? 두더지 게임이에요? 대체 이 공격은 얼마나 주도 면밀한 것입니까? 아니 우박이 지금 사람을 죽일 만큼 공격적이었다면 그날의 하늘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열린 하늘 아래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싸움을 본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움은 얼마나 벅찬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진군 뒤에 칼을 휘두르면요, 하나님은 하늘을 여십니다. 이때 우리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대적이 더 많은 거,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약속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때에 따라 손실과 부담을 피하고 싶어서 책임을 피한다면 여러분, 결코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이 기적과 승리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지독한 한반의 행군을 강행한 끝에 일어난 것이에요. 밤의 시간을 견딘 자, 어둠을 뚫고 간 자,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칼을 휘두른 자. 여러분, 이 순종의 용사들에게 하늘은 생각지도 못한 전술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문제가 뭔가요? 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지면요, 고대 전쟁터는 암흑천지입니다. 이거 뭐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나 되겠어요? 결국 해가 지면 싸움은 바로 중단이 되고요. 이 틈으로 연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병력들을 재배치하면서 전술을 수립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자,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해도 달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그가 뭘 명령하고 있다라고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 세웁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여러분, 왜요? 왜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전멸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리더로서 정말 이러한 비범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저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드처치의 성도님들도 바로 이 믿음에 대해 감탄하며 갈망하며 끝내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진정 부러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의 이 믿음을 흠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시죠?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하고 근사하게 사는 사람들,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부러워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부러움이 사실 여러분의 갈망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삶의 실체라고 하면서요, 믿음이 삶의 실체라고 하면서 도무지 믿음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어요. 실체를 구한다면 바라봄이 있고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갈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도무지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믿음에 대한 인생의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갈망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진정 영적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해와 달을 멈추신, 이 자연의 모든 섭리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는요, 바로 이 믿음에서 촉발된 거예요. 이 믿음에서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해가 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만하면 됐지.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어.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내 능력 여기까지인데 어쩌겠어. 이게 한계인 걸. 아니,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합리화를 그 어느 것도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만 멈춰 세울 뿐이죠. 여러분, 기울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태양일지라도 약속의 성취를 위해 타협 없는 믿음으로 버티면요, 여러분, 그 믿음이 태양까지도 멈춰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용하세요. 멈추지 말고 진격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영역은 끝장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일에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 저는 포드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기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에 끝까지 이르기까지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된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출정했고 승리 후 다시 길갈로 복귀합니다. 마치 전쟁의 시작과 종결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봉인하듯 그는 승리의 전리품 대신 이 약속의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열린 하늘에서요, 우박이 쏟아지고 그 우박이 적군을 쓰러뜨리고 해와 달이 멈춰 시간을 통제하고 전 인류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지 않은 밤의 시간, 연장된 낮의 시간 아래서 끝내 통쾌한 승리를 맛본 그들이 여러분 다시 선 곳이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섰습니까? 길갈이라는 영적 보급지로 다시 돌아와 선 것이죠. 다시 영적 기준점, 0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도를 통해 해와 달이 멈추고 자연의 원리와 법칙마저도 믿음 아래 순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황홀한 경험 후 여러분, 좌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의 체험 이후 그저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지표, 진정한 승리의 증거는 이렇게 다시 언약의 자리, 임재의 자리, 영적 공급의 자리에 돌아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는요, 높지만 미끄럽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어쩌면 어둠 밤에 산을 오르는 것보다 환한 대낮에 성취의 꼭대기에서 걸어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더듬어 한 걸음을 뗄 때도, 성취와 그 성취의 환희와 도취감에 빠져 있을 때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아래 여러분 자신을 숨기셔야 돼요. 약속 아래, 이 언약 아래, 임재 아래 인생을 가두십시오. 여러분이 임재와 약속 아래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싸움 이후 다시 길갈에 섰듯이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출정과 종식이 언제나 이 길갈에서부터 비롯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결정적 기회로 바꾸고 약속을 향한 투지로 그 성취를 끝끝내 이룬 후 언제나 다시 그 언약이 선언된 자리, 임재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정복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포즈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수와 부족함과 인생의 결함으로 얼룩진 그 삶의 실책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 약속,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적 부르심에 헌신한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내가 일일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인생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안에서 재배열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이 영적 길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자리, 성취와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실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내 연약한 실책과 실수와 부족한 결함, 그 실패한 문제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얼룩진 등유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듯한 엄청난 인생의 손실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 같은 삶의 한복판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의 인생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득이한 가운데 깨어지고 그것이 엎질러진 인생의 물 같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의 반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네.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귓가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 방어, 자격지심, 피해의식, 모든 나약한 믿음의 변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 안에서 삶을 끌어안으며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믿음을 드리며 언약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여 만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얼룩진 과오와 실책 앞에서 주님 우리가 결코 책임을 묻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언약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신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사원 속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폭풍이 날아를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또하시리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에 우리 인도하시는 새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보며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를 또하시리 주만 경배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멈춰서게 하나?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지친 감정입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인식인가요? 할 만큼 다 했다는 여러분 최선에 대한 자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멈춰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약속 위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오직 그 약속의 승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해와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부르심이 있음에도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끝을 보는 것 같은, 물도 다 하고 산도 다 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한탄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멈춰서게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멈춰 세우지 마십시오. 순종의 그 걸음을 멈춰 세우지 마세요. 해라도 달이라도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설지어다. 달아 아열모 본자기에 멈춰설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그 부름의 사명과 영광이 내게 있다면 주님,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승건하되 주님 약속의 빛을 따라 이 어둠의 시간을 행군하는
이 순종이, 이 믿음이 적진의 중심축을 괴멸하는 주님 승리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법,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따라 밤에 행군을 한 그때, 칼을 휘두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하늘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약속을 가진 자를 위하여 자연의 만물의 법칙까지도 중단시키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승리와 성취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취 현장에서도 그 눈부신 영광과 성공의 봉우리에서도 다시 인생의 길갈로 돌아올 수 있는 겸비함, 그 겸손함,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임재 아래 자신의 인생을 봉인하듯 가둘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적 기준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임재한 오늘 주님이 영적 길갈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끝까지 약속의 빛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금 영적 길갈의 자리로 내려오는 겸비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혼의 전적이지 영혼의 길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길갈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 우리의 영적 보급지, 그 약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다시 소녀를 받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주님의 영광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 언약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신선한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당신의 역사 당신의 형상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길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를 힘입어 모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심령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